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14절 말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본문 14절까지인데 이 시간 봉독은 5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그의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말씀을 읽고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아버지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말씀이 우리 안에 심령의 좋은 씨앗으로 떨어져서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이 잠겨. 죄송합니다. 목이 갑자기 잠겨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많이 있다. 특별히 표면적으로 이제 한 불의한 재판장을 이제 말씀했는데, 불의한 재판장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똑같은 우리일 수가 있다 하는 것으로 이제 전제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또 드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갈수록 이제 좀 험하고 각박해지지만 그러나 어떠한 그러한 사회성보다도 종교적인 부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신하는 불신자들이 사탄이 좋아하는 그러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러한 쪽으로 이제 흘러갈 때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정말 끝까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있게 될까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다가 나중에 인자가 다시 올 때 그때 믿음을 얼마나 찾아보겠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 너무 정말 악한 그러한 시대다 하는 걸 느끼게 되고, 그리고 정말 그 벼랑 끝으로 달려가는 것처럼 계속 마치 낭떠러지로 떨어져 나가는 그 같은 거라는 것을 자꾸 느끼게 돼요. 뭐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 지난번에요. 이러한 추세를 보니까 예수님이 10년 안에 오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런 거는 우리가 추정할 수 없는 거고, 어쨌든 이제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많이 어려워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1절부터 8절까지 18장에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강조하는데 기도하다가 낙심할 수 있고 기도하다가 이제 정말 시험에 빠질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도를 잃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과 그 다음에 9장 9절부터 14절까지는 그럼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기도일까? 그 기도의 올바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1절부터 14절까지 해서 특별히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될까? 그러면서 그 기도는 하다가 좀 응답이 없다고 해서 많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더라도 기도의 줄기는 놓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 그렇다면 그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어떤 어려운 경우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가 뭐길래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 그렇게 기도는 뭐 호흡이라고 그러죠. 숨 쉬는 거. 저 숨 쉰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사람이 죽었는가 살았는가 보려면 숨을 쉬는가 안 쉬는가 보면 알 수 있어요. 옛날에는 과학이 발달하기 전이니까 왕이나 누가 이제 임종할 때 되면 그 어이가 깃털을 갖다 코에다 대더라고. 숨 쉬면 깃털이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안 움직이면 이미 이제 이상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의식이 없는 것 같아도 숨을 쉬고 있으면 살아있다는 거고. 그런데 기도는 마치 우리의 영적인 호흡과 같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기도가 없으면 우리 영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육신은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고통이 있을 수 없고 우리의 삶이 영적인 것과는 무관한 육체로 살아가는 삶으로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우리가 순응하는 겁니다. 또는 부응한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그러면 내 생각에는 그거 아니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그렇다면 뭘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냥 내 속에 있는 것만 하나님 앞에 막 아뢰는 것은 그거는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건가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알고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던 것은 그냥 내 욕심으로 기도했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거기서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졌을 때는 내 뜻을 포기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맞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그게 바로 순응한다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기도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돼서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게
되어지죠. 또 기도는 영적인 예배와 같아요. 예배는 쉼이 없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까? 밥도 먹여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그런데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마음을 그냥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겁니다.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을 그 자체에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그냥 내 생각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주님께 항상 묻고, 그리고 주님의 어떤 그것에 의존하는,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결국은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입으로 비록 내가 읊조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항상 정말 깨어있는 것 같지 않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그분께 내가 의지하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게 내가 항상 기도하는 그 부분이 되어지리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람도 무시해요. 자기 좋을 대로 재판해요. 어떻게 내가 재판해야 내게 유익이 있을까? 내게 돈이 들을까? 뭐가 있을까? 그러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 사람이 분명 이 사람이 잘못하고 이쪽 사람이 옳다 해도 판결을 뒤집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피해를 입은 사람이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그리고 그냥 그렇게 해버리면서 그 피해자가 가해자가 됐을 때 그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그 정말 마음의 상처나 뭐 허탈감이나 물질적인 손해나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기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그냥 무시하고 그들의 어떠한 앞으로 되어지는 것이나 그 일로 인해서 주어지는 어떠한 그런 결과, 그런 것들은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그러면 어떠냐? 그 불의한 재판관과 비교를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이 원하면 좋은 걸로 주려고 하거든.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면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악한 자와 하나님과 정반대에 대조하면서 그렇게 하셨는데, 여기서도 보면 불의한 재판관은 전혀 자기 유익만 생각하고 그 옳고 그름에 대해서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이제 비교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어떨까요? 가장 복리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잘 살을까?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을까? 하는 그것을 고려해서 하나님이 맞춤식으로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어떤 똑같으면 이 사람이 좋을 수 있고 저 사람이 나쁠 수 있잖아요. 요즘은 흔히 이제 그 뭐 맞춤식이라고, 개인 맞춤식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유행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행하실 때 개개인에게 다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개별 맞춤식이니까.
똑같지 않고 그래요. 3절에 보면요, 불의한 재판관은 이 과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귀찮게 생각하고 있어요. 귀찮아요. 그래서 귀찮아서 원한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리를 여기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정말 그를 품고 싶은 마음으로 해서 원한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귀찮으니까, 또 올 거니까 그냥 내가 쉴만하면 찾아가지고 그러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만 좀 하라, 내가 정말 귀가 따가워 죽겠다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수록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거지, 내가 너무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건, 그거는 너무 지나친 오바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성남에서 이제 살을 때 그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형, 집사님 기도 좀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 미안해서 기도를 못 하겠대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내나 가만히 있다가 어른이 왔을 때, 어른이 있을 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미안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 사람과의 관계 속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들과 관계 속으로는 지가 좋을 때는 나한테 아무 말도 안 듣는데 이제는 어려우니까 나를 찾아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처지를 다 아시고 연약함을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찾아와서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는 걸 기뻐하시지 귀찮아하실 분이 아니에요. 그 재판관은 불의하기 때문에 귀찮아했지만,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고 공의로우신 분이고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4절부터 5절에 보면요, 이 불의한 재판관이 자기가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와서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했지만 이 과부는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찮게 하니까 그 원한을 들어줘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떨까요? 귀찮게 해서 들은 것이 아니라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하셔서 찾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이 부의 말씀하셨을까요? 6절부터 7절 상반절에 보면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그러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불의한 재판관도 계속 와서 부르짖으니까 그 불의한 재판관이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고 오히려 기도하시려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찾아와서 자기의 소원을 말하고 자기의 어떠한 그 속의 슬픔을 말하고 고통을 말하고 외로움을 말하고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에게도 그 자식이 구하면 좋은 것을 주는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고 떡을 달라면 돌을 주겠느냐, 아무리 악해도. 그런데 하물며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송구스럽지 않겠느냐. 불의한 재판관도 자꾸 기도하니까, 자꾸 찾아보니까 귀찮아서라도 그 원한을 풀어주는데, 우리의 하나님은 왜 그걸 들어주지 않고 오래 참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서, 또 예수님을 찾아오는 무리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이제 강조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생각하시고, 또 그들을 어떻게 하면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까,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는 그러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7절 하반절부터 8절에 보면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 불의한 재판관은 미루고 모른 채 했다가 나중에는 도저히 견딜 수 없으니까 그냥 에이 모르겠다 그러고 들어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느냐는 거죠. 왜 가슴에 부둥켜 안고 그렇게 몸살 앓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 고민하고 스스로 해결도 하지 못하면서 왜 그거를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고 계시는데, 미리 다 답을 가지고 계시는데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기도하시면 그때 응답해 주시느냐? 응답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로는 긍정적인 응답이 있어요. 그래, 그렇게 하겠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째를 드리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솔로몬에게 묻잖아요. 솔로몬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솔로몬이 말하는 겁니다. 나는 내가 어려서 왕이 돼서 출입을 할 줄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 백성을 다스릴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구하지 않은 것, 장수, 부, 그 모든 것들을 다 전무후무하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뜸들이지 않았어요. 좀 기다려봐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어요. 그게 이제 긍정적인 응답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부정적입니다.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안 돼. 그건 안 돼.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보면 몸에 지병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간질병이 있었다고도 말하는데 이제 또 다른 어떠한 많은 신학자들은 생각할 때 뭐라고 하냐면, 다메섹에 가다가 갑자기 한낮에 강렬한 빛이 비쳐서 그 자리에 꼬꾸라 엎드려질 때, 그리고 눈이 안 보였을 때 그의 눈에 나섰어도 안질이 있었다. 그래서 그게 항상 눈이 침침하고 눈이 아프고 충혈되고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그거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러니 기도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네가 약해졌을 때 능력이 온전해진다. 그러니까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 라고 하나님이 안 된다고 딱 자르셨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로 긍정적인 응답을 하나님 주시면 할렐루야 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야,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어. 역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했듯이 하나님, 내가 이 아픔을 고쳐주시옵소서. 내 가정의 형편이 지금 이렇습니다. 이거를 하나님 좋게 해주십시오. 또 뭐 여러 가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안 돼. 그거는 네가 기도 잘못한 거야. 그리고 딱 잘라버리시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감사가 나올까요? 하나님 앞에 불평이 나올까요? 감사보다 불평이 먼저 잘 나올 거예요. 하나님 왜 그래요? 아니 왜 나한테는 그런데요?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면 잘도 하나님 들어주시지만 그리고 불평이 나올 거라고요. 그런데 그 부정적인 것도 응답도 응답입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르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거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거가 다르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더 수천 배 수만 배로 지혜롭고 정말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분이 옳다면 옳은 거고 그분이 아니라면 아닌 거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은 아니구나, 그게 옳은 거구나 라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이미 내 안에 결과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기도하니까 어떠냐면 부정적인 모습을 볼 때 감사가 안 되는 거죠. 원망이 되는 거죠. 그냥 다 비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옳은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감사가 될 거예요. 그런데 내 나름대로의 이게 있어요. 원하는 게. 그걸 딱 놓고 하나님이 거기에 맞아지면 아, 하나님이 역시 내 하나님이야 그럴 건데 이게 아니니까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오지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지극히 그게 정상적인 거고 그게 옳은 거다. 응답이다. 그래서 우리가 내 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편으로 돌려서 그거를 부정적인 응답일지라도 긍정적인 응답으로 승화시키는 그게 바로 진짜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다리라 하는 거예요. 기다리라. 뭐냐면 사랑의 아버지심을 믿고 기다리라.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구하라 주실 것,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 것이라고 하시고 나서 악한 자도 자기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지 않고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지 않고 좋은 걸로 주려고 할 텐데 더욱이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뭘 원하는 것을 기도하면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형편과 내 상황과 내가 원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가장 내게 좋은 걸로 주신 거다. 좋은 걸로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내 개념과 내 어떤 그 딱 정해진 것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좋은 것을 내게 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면 그 응답은 어떤 응답이 오든 간에 그게 가장 좋은 응답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라 그러면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의 뜻대로 무엇이니 구하면 이루어지시기 때문에 그렇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중요해요. 내가 원하는 것 기도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기도하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가 그게 알아져야 되죠. 만약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아닌데 나는 그거 원하는데 계속 기도해봤자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은 육체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그게 내게 유익이 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거고 그게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있는 일인 거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거를 응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하니까. 근데 그거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계속 그걸 놓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도 괴로울 거야 아마. 너가 안 되는 걸 갖고 왜 그렇게 하냐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되고 뭐가 안 알아주면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돌려봐야 돼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원하지 않은 걸까?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데 내 욕심으로 내 탐심으로 내 어떤 걸로 기도하는 걸까? 이걸 다시 점검을 해봐야 된다고. 그게 지혜로운 거거든요. 8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 이르노니 속히 그 고난을 풀어주시라 그러면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이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 예수님께서 오시기가 가까워질 때에 정말 그 믿음을 갖고 구하는 자가 얼마나 있겠느냐는 거예요. 다 썩어질 것들을 갖고 구하지. 육신적인 거, 사양적인 거, 썩어질 것들을 놓고 기도하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를 알아서 그걸 기도하는 자들이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를, 기도를, 원하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금방 이루실 것인데 그렇지 않고 계속 매달리지만 개미 찻바퀴 들고 다람쥐 쳇바퀴 들듯이 계속 뭐냐면 또 그 얘기 또 그 소리 또 그 소리 한단 말이죠. 우리는 어떨까요? 좀 되돌려봐야, 이렇게 되돌려봐야 돼요. 마치 비디오 테이프를 다시 돌려서 다시 점검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체를 한번 되돌려보고 이게 바른 건가? 하나님 원하시는 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바른 기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가 생활화가 되어져야, 계속 기도가 생활화가 되어져야 그게 이제 점점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기뻐하시는가가 체크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기도를 내나 않다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면 이게 딱 그게 내 박혀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거 아닐까 이거 상관없고 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걸 놓고 기도하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원하지 않는 건가. 그리고 그건 오로지 이건 놓고 그냥 죽자사자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계속 기도가 생활화가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그래야 이게 폭이 넓어져서 내가 지금 이 기도하는 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가가 내가 분배될 수 있는 확률이 많아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좁아져 가지고 이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요. 그러면 그것만 놓고 하는 거예요. 외골수가 돼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겸손하고 바르게 기도해야 된다.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이제 말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기도. 11절에 보면, 근데 그 10절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경에 올라갔다.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토색도 안 했고, 불의한 것도 안 했고, 간음도 하지 않았고, 나는 저기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하면서 자기의 의를 내세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세 가지의 이제 또 감사가 있는데, 나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율법에 무식한 자가 아니라 율법에 유식한 자로 태어나서 감사합니다. 나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난 남자로 태어나서 감사합니다. 감사는 좋은데 뭐냐면 자기를 자만, 교만, 자기를 이렇게 높여가지고 하는 그런 감사예요. 감사도 질적으로 좋은 감사가 아니라 아주 교만을 자랑하는 그런 감사가 되어진 거예요.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우리가 분석을 좀 해보면 11절부터 12절까지는요. 자기가 무엇을 하지 않은 것을 감사했어요.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는 다른 사람들 뭐 토색, 불의, 간음 그런 거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절대 그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뭐라고 합니까? 여기 보니까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자기는 서서 세리와 같이 기도하지 않고 서서 따로 구별되게, 쟤들과 같이 어떻게 기도해? 내가 라도 따로 자기를 다른 구별된 곳에 올려놓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참 세상에서 참 잘 나가고 부유하고 뭐한 사람들은 교회 와도 자기들은 이렇게 따르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좀 더 다른 위치로 올려놓으려고 하는데요. 주님은 그거 원하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아니 같이 기도해. 서서 따로 기도하는 거예요. 세리와 같지 않으니까. 저 세리가 기도하는데 나도 거기서 기도하지 않아. 그러면서 자기는 토색도 하지 않았고 남의 거 뺏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안 뺏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뺏었죠. 불을 행하지 않았다고 했죠. 그런데 자기 사역을 위해서 모든 것을 탐해놓고도 불을 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자기가 가려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가려서 자기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간음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게 영적인 간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고 하나의 어떤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자기 나름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이것도 영적인 간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육체적으로만 간음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간음하는 것이 더 크다는 거죠. 세리와 같지 않다고 그랬어요.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니까 세리의 그 조그마한 것을 보고 세리를 무시하는 거죠. 자기는 더 엄청난 눈에 들보가 들어있는데. 그리고 다음에 보면 또 하는 것을 감사했어요. 나는 이것을 합니다. 다른 사람과 달리 나는 이걸 합니다. 근데 첫째 뭐냐면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면 얼마나 참 열심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금식의 의미를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기도 하고 뭐 한다고 이제 금식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뭐냐? 어떤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때는 어느 때 하나님이 원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나는 힘들고 내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을까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떠냐면 금식 자체가 뭔지 몰라. 금식은 뭘까요? 육체가 죽는 겁니다. 육체가 죽는 것을 이제 상징하는 거예요. 곡기를 끊는 거예요. 음식을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내 어떤 모든 것들이 내 육체의 것들이 죽습니다 그러고 그거를 상징적으로 내가 끊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끊으면서도 계속 내 탐욕은 살아나고 내 정욕은 살아나고 내 어떤 것이 남아있으면 한 거 아니에요. 금식했으나 금식한 것이 아니에요. 금식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내가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정욕을 다 못 박았다 하듯이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게 금식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걸 하지 못하면서 그냥 안 먹고 한 것만 가지고 금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나는 11조 했어. 그러고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말라기 3장 8절부터 9절을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1조와 봉헌물은 그거는 마땅히 해야 될 것이지 내가 그걸 하고 나서 나의 의로 여길 것이 못 되고 자랑으로 여길 것이 못 되는 거다는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소득 11조를 드렸습니다. 내가 일주일에도 2번씩 금식했습니다. 뭡니다. 자랑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것들이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해야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지 않고 내 자랑한다는 건 이건 교만한 표상이에요. 교만. 그래서 바리새인의 이 기도가 잘못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고 자신도 보지도 못했으니까. 하나님을 보았다면 자신을 볼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장에 보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즉시로 자기를 봤어요. 화로다. 나는 죽었다. 왜? 이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자기를 보고 즉시로 나는 죽었다. 나는 화를 입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나를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나를 못 보느냐? 왜 내 어떤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그럴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는 걸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나를 보지 못하고. 바리새인들이 자기들 중심으로 율법을 율법이라고 하지만 하나의 그거를 그 안에 계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요. 왜? 자기를 못 보니까.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왜 내게 자비가 필요해? 왜 내게 긍휼이 필요해? 그러나 세리는 어땠습니까? 13절에 보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이니라.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그럴까요? 자기를 보니까. 자신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겠느냐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기도겠느냐? 그 세리의 기도겠느냐? 하나님은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를 알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또 바리새인 기도처럼 자기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면 안 되고, 세리처럼 하나님을 보고 자신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거꾸로 엎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기도에서 판정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14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 바리새인이 기도 응답 받고 내려간 것이 아니라 세리가 기도 응답 받고 내려갔다. 하나님이 받으셨다 기도를. 그리고 그가 기쁨으로 내려가시게 했다. 기도대로 되어진 거예요. 기도대로. 어떻게? 세리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마. 그리고 내가 네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응답받고 돌아간 거고. 바리새인은 어때요? 자기 자랑만 실컷 했잖아요. 그래 너 그대로 그냥 살아. 그리고 그냥 그렇게 해주신 거죠. 그게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게 내게 와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리가 정말 똑똑하고 잘났다 하는 세리를 칭찬하기 위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세리는 하나 예를 들어서 한 거죠. 바리새인은 한 예를 들어서 한 거고.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고 세리와 같이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면서 나의 모든 것들을 적나라하게 나를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올려놓고 제사잖아요. 제사는 어떠냐면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제단에 올려놔요. 그리고 아도나이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불러요. 그리고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이제 그 제단을 사르기도 하고 여기서 불을 이렇게 그 제단에서 가서 불 갖다가 태워서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제사인데
우리는 어떻게, 내가 재물이잖아요.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제사를 받았지만 신약에서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드리는 게 제사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럼 재물이 어디 있어요? 이삭이 모리아산 올라갈 때 그 이삭 자체가 재물이었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모리아산, 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려요. 제사 드리는 거예요. 재물이 어디 있는데? 내가 재물이잖아요. 그러면 나를 올려내야 돼. 그냥 통째로 올려놓나요? 각을 뜨죠. 자르고 다 해부를 해요. 벌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교회로 나올 때 어떠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다. 내 몸이 산제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진다. 산제사. 그러니까 가장 정결하고 가장 깨끗하고 흠없는 것으로 제물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교회에 나와야 돼요.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 그냥 집에 있는 거 아무거나 입고 그냥 와도 안 돼. 물론 옷이 중요한 아니지만 내 마음이 거기 담아져야 돼요. 내 마음이 담아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릴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와야 돼요. 와서 하나님, 나 여기 왔습니다. 받아주시옵소서. 나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나는 주 앞에 드려지고, 이게 산 제사예요. 예배예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예배는 헛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받으려고 해도 재물이 없으면 못 받잖아요. 여러분, 각자가 각자 예배에 재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놓고, 나를 찢어보니까 내 속에 죄뿐이야. 내 속에 악한 것뿐이야. 통째로 있을 때는 안 보이는데 찢어놓고 보니까 그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져야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됩니다. 오늘 또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배가 정말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셔서 내가 죄인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적나라하게 해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이와 같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